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받고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오늘은요,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앞둔 바로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교회 절기상 부릅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이렇게 유추해서요, 부활절의 그 7일 전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날, 그때 성경에서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정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요, 이제 고난주간을 막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이에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경배했어요. 우리 사복음서 안에서 동일하게 이 종려주일을 기록할 때요,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주민들이 다 모여서요, 그 성 입구부터 그 성으로 들어간 모든 길목 안에서 마치 정말 개선 장군 왕을 맞이하는 그들의 태도와 자세를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다. 이렇게 옷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 길에 왕이 정말 큰 공을 세우거나 영광스러운 왕은요, 땅을 밟지 않아요. 땅을 밟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 위에 지나가는데요, 타고 가는데 그 말조차도 이 땅을 밟으면 안 된다 생각해서 자신들의 옷을 다 깔아요. 아니면 나무 가지를 깔아요. 이게 보면 그에게 표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죠? 옷을 길에다 펴고 사람들은 나무 가지를 꺾어다 길에 깔았다. 이렇게.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는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호산나, 구원자시요, 우리의 메시아시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왕이시요,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환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광분했어요. 분에 넘치는 흥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환호하던 무리들이 정작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요. 똑같은 이렇게 이 열정을 가지고요, 이제는 그들이 성난 군중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찬양했던 예수를요, 그들은 악에 바쳐서 도리어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들의 광기를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죠, 심판관은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온 백성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이렇게. 그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 죄가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대대손손 내 자손들에게까지 저주가 임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반드시 내가 죽이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보면 이 얘기를 하는 건요,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일 명분이 없는데 너희가 이렇게 광분을 하니까 이게 내 책임이 아니다. 너희가 진짜 죽일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를 죽이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군중떼들이었어요. 무리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이 그렇게 왕이라고 칭송하고 구원자라고 외쳤던 자들의 그 외침이요, 이제 그들의 외침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왜 이렇게 돌변했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과연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와서 어떻게 살았기에 이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180도 바뀔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나오는 장면이에요. 성전의 뜰에 들어가셔서 가판대를 엎으시고 물건을 막 내동댕이 치셨어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요, 시장에 가서 행패를 부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예수님이 정말 주정뱅이가 행패를 부리듯이 그렇게 과격하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표현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강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곳에는 성전에서 바칠 제물을 매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풍리로 취하는 장사치들과 또 그들에게 결탁해서 뇌물을 취하는 성전의 성직자들을 책망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이렇게 바칠 때 돈을 주고 그 제물을 살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은 피해자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팔고 사고 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팔고 사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너희의 성전이 아니라 시장이 되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시장이지 성전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기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가격이 가치를 정하는 곳이 시장이에요. 그 시장에서는요, 값이 중요해요. 가격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라는 것은 그냥 세워지지 않고요, 모든 욕심과 욕심이 딱 만나는 지점이 거기가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파는 사람은 제값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그래요. 사는 사람은 어때요? 제값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살려고 그래요.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시장의 원리예요. 시장은 왜 갑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산 물건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돈값을 해야 돼요. 거기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깁니다. 거기서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요, 그거는요, 나쁜 일이에요. 시장 가서 손해보는 일은요, 손해봤다가 아니라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이익이 만나고 충돌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알고도 속고 모르고 속는 곳이 시장이에요. 여기에는 뭐만 존재합니까? 오직 각자의 이익만 존재해요. 최고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이익을 받는가예요. 다른 사람의 이익은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시장에 가서 제일 성공한 건 뭡니까? 내가 제일 큰 이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는 다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냐? 도둑놈 심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 가서 은혜로운 마음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면 호구되기 십상입니다. 제값을 주고 샀어요. 지혜롭지 않아요. 제값을 주고 사도 어떻게 해요? 바보가 되는 곳이에요. 왜 더 싸게 못 샀냐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은요, 비싼 물건은 싸게 사야지 성공한 거예요. 싼 물건은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죠?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 쇼핑하려고 하면 며칠 동안 인터넷을 서핑하죠. 왜 그럽니까? 싼 물건 사려고 그러지 않아요. 비싼 거 싸게 사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싼 거는 싼 대로 사면 돼요. 싼 값을 해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싼데 싼 게 어디 있나라고 계속 돌아봐요. 최저가 검색하고 해외까지 나가서 해외 직구까지 하잖아요. 왜요? 시장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들여다보는 쿠팡이나 여러 가지 쇼핑몰들은 다 시장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익이 무조건 최고의 선이에요. 손해가 악이 되는 곳이에요. 그곳이 시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는 성전이 바로 그런 곳이 되었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강도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오지 않고 어디로 나왔다는 거예요? 시장 가는 것처럼 나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시장에 나온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냐 시장이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시장 장사치들과 손님들이 하고 있는 흥정은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내고 있는 그 헌금은, 너희가 내고 있는 헌신은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시장과 다를 게 뭐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의 가치가 시장의 가치를 우리가 변해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교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들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 질서와 법칙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나오고 우리가 함께 모여지는 모든 것들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교회로 나오는 게 얼마나 가성비가 있을까?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일까? 얼마만큼 내 삶 가운데 손해가 되지 않을까? 얼마만큼 내 삶 가운데 이익이 될까? 여러분 생각하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환호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돌변했을까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온갖 경배와 찬미와 미사여구를 높이던 그들이 자기들의 자식을 걸 만큼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붓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가치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환호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기대했어요. 각자가 원하는 욕망이 있을 거예요. 이걸 이루어 줄 거라고 소망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막 추앙했고 그분을 따랐고 그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런 그분이 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왕으로 등극할 것만 같은 그분이요, 이제 막 저기에 있는 빌라도 로마 총독을 몰아내고 저 본토에 있는 로마 황제까지 꺾어버릴 것 같은 그 구원의 왕이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그냥 힘없이 붙잡혀가지고 현실의 권력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 꿇는 모습을 그들이 직접 본 거예요.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일어날 그 목전 앞에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그 한 사람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그 빌라도의 총독 빌라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사형수의 신분으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허상 같은 예수님의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와르르 무너지는 걸 그들이 경험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증권 하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누군가 우량주라고 해가지고 남들 얘기에 자기 전부를 걸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빈 껍데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런 거 있죠. 막 오른다 해가지고 남의 말만 믿고 부동산에 모든 걸 걸었어요. 영끌했어요. 근데 이제 집값이 바닥을 치고 금리가 막 올라요. 그렇게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이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아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이 바라본 그 허상 같은 가격, 예수님의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격 앞에 그들은 배신을 당한 거죠.
근데 그 분노를 누구한테 터뜨립니까? 예수님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굴 놓아주냐, 누가 누굴 놓아줄까 할 때요,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는 바라바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바라바라는 사람은 역사의 그 이름이 있습니다. 로마를 향해 반역을 일으켰던 혁명가였어요. 우리는 강도 바라바라 나오니까요, 무슨 살인범 같은데요. 이 사람이 유대 역사 안에서 민중 봉기를 일으킨 혁명 지도자였어요. 유대 혁명가죠. 무장으로 일으켰지만 비록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는 바위로 계란을 치더라도요, 싸우기라도 했어요. 싸우다가 잡혀서 사형수의 신분이 된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정말 큰 우리의 삶의 혁명을 일으킬 것만한 혁명가로, 바라바보다 더 위대한 이로 그렇게 봤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붙들려서 그냥 사형수의 신분이 된 거예요. 차라리 실패한 혁명가 바라바가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판단들과 시선들이 언제나 시장에서 하는 판단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 삶에 이익되는 것,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들,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개척하고 나니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이제 개척교회 이제 2, 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힘들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매주 이렇게 말씀으로 크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해서 매주 성도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치고, 아픈 사람이 오면 병이 낫도록 막 기도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그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분히 받으면 어떻게 되냐?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그냥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생각 가운데 은연중에 그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많이 받고 삶 가운데 문제가 다 해결되면 많이 헌신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금하고, 그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성령 충만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삶의 매 순간 그 자리 제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장의 논리예요. 나한테 주어진 게 없는데, 나한테 채워진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합니까? 내가 어떻게 헌금합니까? 내가 어떻게 봉사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무슨 큰 은혜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드려지는 그 봉사와 헌금과 섬김과 헌신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이 생기고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으셨기에 우리가 그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 이상의 다른 이유는 없지요, 사실은. 교회, 우리 성도는요, 이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은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지키는 것, 모임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주님 말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세상으로 한번 보십시다. 시장의 논리를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 일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로는 결코 해설 안 될 그 일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가치고 교회의 방법이라는 거죠. 종료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이곳에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우리도 환호할 거예요. 우리도 정말 그분을 경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환호는 저주로 바뀌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모임이요, 세상의 가치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로 우리가 채워지잖아요. 그럼 우리 역시도요, 반드시 열광하다가 그 열광하던 열심이 그대로 저주의 돌을 드는 군중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세계 유래를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그렇게 큰 성장을 이뤘어요.
그런 세계 선교 역사 안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특히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가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전해지는 교회 안에서 그 민족 스스로가 교회가 자립하고 이렇게 성장한 예는 한국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구한말 우리가 말하는 1900년도 1800년 이 말에 복음이 많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다른 여타 우리와 비슷한 이런 나라들 가운데 동시에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우리가 알던 대로 1920년대, 30년대 세계적으로 큰 공황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요 그쯤 돼가지고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교회는 정말 선교를 파송한 그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서 그 명맥이 끊겨서 대부분 교회가 질이 멸렬합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1900년 초반부터 최근까지는요 너무나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왔어요. 이것은 선교 역사를 공부하고 선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봐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 그래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끼치면서 선교사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던 대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들 그런 나라들은요 아직까지도 선교사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한 그 나라 그리고 그 모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선교사들로부터 영향을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그들 안에 복음의 교회들을 그들 민족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했을 때요. 한국 교회에 우리가 초창기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로 우리가 말하는 그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요. 선교 원칙을 정했어요. 이분들이 어떤 원칙을 정했냐니까요. 중국에서 오래 선교를 하시던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이제 원리가 있는데 우리 이 말한 이 선교지 교회에서는 딱 세 가지를 먼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원칙이라 그래가지고요. 자전, 자치, 자립의 원칙이었어요. 그 민족 스스로가 선교사가 아니라 그 민족 스스로가 전도하고 스스로 양육하라 이거였어요. 선교사가 전도하고 물건 주고 뭐 어떤 혜택 주면서 그렇게 해서 도움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민족 스스로가 너희가 전도하고 너희가 양육해라. 너희가 스스로 지도자를 세워라였어요. 이게 자전의 원칙이었어요. 그 다음 자치였어요. 그 민족 스스로가 너희 교회, 너희 민족 교회를 운영하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지 말고 너희가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에게 너희가 권한을 위임하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라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자립이었어요. 너희 교회는 너희 스스로 공급하라였어요. 선교사가 세운 교회지만 선교지 그곳으로 지원되는 그곳으로 의존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너희 교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너희 스스로 공급하라였어요. 이 세 가지 원칙으로 한국 교회가요 선교사님들이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이 모교회를 의지하지 않고요 한국 교회는 스스로 그들이 운영하고 그들의 재정을 채우고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다스렸어요. 그들 스스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전통 안에 성미라는 게 있어요. 이 성미가 왜 생겼느냐? 그때 밥을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을 때 밥을 지을 때 이렇게 한 대를 떠요. 그럼 나머지 한 반대 정도를 따로 이렇게 채워요. 내가 밥을 지을 때마다 따로따로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교회로 가져가요. 내가 이만큼 먹는데 내 먹는 거의 반 아니면 반의 반 정도를 먹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내가 헌금한 만을 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갖고 와서 쌀을 냅니다. 그 성미로 동네에 밥을 굶는 사람들 아니면 불황자들 아니면 고아들 그들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또 그 교회에 또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시작했어요.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우리가 지금 막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이냐 적이지 않냐. 근데 이 11조가요, 한국교회가 재정으로 자립하는데 가장 큰, 그래서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지키는, 교회 운영 가운데 가장 크게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매주 드리는 감사헌금과요, 그때는 연보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말하면 이 연보는 작정헌금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매주 동안 헌신하는 연보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마을을 청소하고요, 봉사가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는, 그래서 교회가 더욱 교회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았어요. 결코 교회가 세상이 되고 시장이 되지 않도록 교인들 스스로, 성도들 스스로가 교회를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세계교회의 모범이 되었어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커지고 또 어떻게 못난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요. 교회가 시장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 되었을 때, 교회는요, 이익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교회는 은혜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시장에는요, 섬김이 없어요. 시장에는요, 헌신이 없어요. 시장에는 나눔이 없어요. 시장에는 결코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환호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한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너희가 드려지는 환호와 너희가 드려지는 그 저주와 실망 가운데, 너희가 오늘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 교회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나가면서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세상의 것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